포션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와 하마시아를 설명해주는 디스크립터, 설명서와 같은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게 됩니다. 데바림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토라 파라샤 쇼프팀 제사장들 이와 같은 토라 포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도 토라 파라샤를 공부합니다. 이 카바 그림 속에 맨 위에 부제를 보면은 쇼프팀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재판장들, 이 쇼프팀은 예수와의 강력한 권위와 His Kingdom, 왕국을 설명해주는 이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광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 신부들을 단장시켜 주십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마 셰르 케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서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쇼프팀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17단어인데요. 제일 첫 번째 단어 쇼프팀, 베쇼테림, 티텐, 라카, 베콜, 쉐라카, 아셰르, 아도나 엘로헤이카, 노텐, 레카, 리슈바테카, 베, 샤프투 에타암, 미시파트, 제덱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쇼프팀은 제사장들, 베쇼테림은 지도자들, 티텐을 세우라, 레카 너에게, 베콜 쉐아레 각 성에 모든 각 성에 세우라. 아쉘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노텐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각 성에 세우라. 레카 너에게 리슈바테카 이것은 각 지파를 따라 쇼바트가 지파죠. 각 지파에 따라 세우라. 그 다음에 베샵투 또 이거 재판을 할 때 에탐 백성들을 치리할 때 미시파트 제대 공의로 치리하라. 이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쇼프팀은요 처음부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이 파워 패키지 이 패키지 꾸러미. 그 이유는 오늘 소개되는 모든 명령을 받는 백성들이 전부 지도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설립하는 그 테이스트, 그 맛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틴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이렇게 주시는 이 파워,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특별히 첫 번째로 재판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프로페트, 나비, 선지자. 사실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요 나사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내용, 재판장의 내용, 왕의 내용, 대제사장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와의 권위를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언제나 인정을 하죠. 예수와를 언제나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와의 권위를 분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파워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제사장 시스템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설명서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파라샤 쇼프팀입니다. 특별히 16장 20절을 보면은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제덱, 틸도프 이게 세 단어죠. 제덱, 틸도프. 이 히브리 말은요. 제덱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예수와의 성품 가운데서도 야하웨, 여호와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외에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이 제덱, 정의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퍼수 따르라, 티르도프 이렇게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글자는요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의 두 번째 글자는 항상 첫 번째 단어하고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에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했지만은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옳게 정의를 말하고 이 옳게 가는 길을 옳은 과정을 통해 가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옳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 자체도 수단도 내용도 옳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직 정의를 통해서만이 따르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히브리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혹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은 저 미스라임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는 그 목표도 정확한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르라 해서 첫 번째 제덱, 두 번째 제덱, 그 다음에 티르도프 pursue 아주 추구하라, 찾으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the call to pursue justice, 제덱, 틸도프 이것이 어쩌면은 슈마 이스라엘 말 이상의 강력한 히브리 성경의 구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제덱 이것은 그 옳은 판결에 이르는 모든 방법과 과정이 정의로운 과정을 거친 판결을 의미해가지고 그 재판을 할 적에 혹시 뇌물을 먹고 하여튼 판결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판결인데 법적으로는 옳아요. 그러나 그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절대로 불공평하지 말고 impartiality 공평하게 판결이 이루어진다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도 다 정의로워야 된다 하는 뜻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이 쇼프팀은요. 예수와의 authority, 예수와의 강력한 이 권위, 그 다음에 그가 세우실 이 왕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예수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아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인데 아하론의 제사 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세의 예언을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요 선지자 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오피서, 이 네 직분이요 예수와의 강력한 파워를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앞으로 임하게 될 왕국의 authority입니다. 권위입니다. 테일림 시편 110편 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또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샤리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하여 예수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래서 야훼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쇼프팀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국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나라는 데모크라틱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왕을 세우죠. 그러나 오늘 우리 토라 포션은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으로 길을 딱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는 데모크라틱 정부가 아니라 테오크라틱 신정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국가는 모든 것이 재판장, 왕, 선지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사장에 관한 것으로 오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제사장에 관한 내용은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키제덱의 기름 부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으로 옮겨갑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 그것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토라 포션에서 지난 출애굽기도 그렇고 곳곳마다 제가 말키세덱의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0절과 말씀 주시는 대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환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히브리 말에 똑같은 말이 리피트가 되죠.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 말기제덱의 예수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다른 토라 포션에서 이와 같은 다른 방향에서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의 나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 6장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위와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 왕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왕의 듀티는 이렇게 된다. 이제 내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죠. 이 토라 포션에는 왕을 어떻게 세우고 왕의 듀티가 무엇인가를 오늘 토라 포션 쇼팀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선지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직책이요 제한을 받게 됩니다. 리스트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재판장은 누가 재판을 합니까? 요즘 참 미국에서 최고의 수프림 코트 이 사법기관에서 결정한 이 게이 메리지 사실상 미국의 헌법 안에는요 게이 메리지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에서 그것을 허락을 한다 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딱 설명을 한 뒤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이 점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재판관이 옳게 서지 못하면 바로 그 나라는 우상 숭배로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은요 사실상 우상 숭배로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누구에 의해 또 어떻게 신정국가에 대하여 말할 때요.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신정국가의 재판장은요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요 오히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도 울긋불긋 무지개 색깔로 세레브레이팅 하죠. 왕이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쇼프틴 재판장은 왕과 제사장에 의하여 권위가 리스트가 됩니다. 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쇼프틴 신명기 17장은 멜렉 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을 규제합니까? 토라를 보면은요. 다윗이 장막 길록할 때 누가 그를 규제했습니까? 선지자. 그럼 이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왕이 잘못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제한시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이게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잘못 갈 때는 선지자가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선지자가 엉뚱한 말로 예언을 한다면 그걸 누가 규제합니까? 오늘 토라 포션 말씀에는요. 선지자가 엉뚱한 말로 예언하고 이상한 소리를 찌꺼리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대로 치십니다. 이만큼 신정국가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요. 하나님의 토라의 질서를 통하여 그게 역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한 이 토라의 법칙을 세운 이유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 아주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기승을 핍니다. 오늘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 제가 카바를 합니다. 그럼 누가 성경적인 토라가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또 이제 19장을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억울하게 죽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만들어놓죠. 그 다음에 19장은요 가장 강력한 파업팩이 나옵니다. 20장입니다. 20장에 오늘 이 토라 포션 20장에는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적에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예수와 자신이 오늘이 용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적들을 쳐부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신정국가에 대한 모든 이 컨스티튜션 헌법을 그냥 이 토라 포션 이 쇼프팀을 통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사가 되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든 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장군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요 모시아에 대한 최상의 베스트 디스크립터. 여기저기에서 다 팩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막 시원스럽게 예수와의 권위를 나타내는 책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은 모시아 예수와의 심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신도 되고 이 엠바디먼트 전형을 말합니다. 예사야후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오늘 제덱 필도 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왜 강조하는 이는 예수의 왕국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예수와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시편 테일림 110편은 히브리서 7장과 함께 예수 앞에서 말키세덱의 대제사장 서열에서 마지막 때 적들을 다 쳐보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또 테일림 110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야훼가 두 번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하마시아. 그런데 이 메소레틱 텍스트 좀한 AD 1000년적에 시작된 메소레틱 텍스트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과 아도나이를 똑같은 말로 안 쓰고 아도나이로 바꿔놨어요. 차별하려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 하마시.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가 야하웨 웰컴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토라를 연구한 분들이 모시아를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여러 번 바꿨어.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과 같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절에요. 반드시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의 파워팩을 통해서 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그 오토리티가요 그냥 막 엄청나게 세게 나옵니다. 막 우리가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예수와의 영광의 오토리티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예사야후 이사야서 33장 21절에 대저 야훼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뭐죠? 숍팀 재판장인데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것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킹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33장에도 파워팩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숍팀에 나오는 재판장, 그 다음에 왕, 구원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하는 예수와를 우리가 토라 파샤 숍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임스, 야콥도요. 나중에 예수와의 그 사역을 깨닫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아주 지도자가 됐죠. 야고보서 4장 12절 보면은요, 예수께서는요, 입법자 토라를 주시고, 예수께서 토라. 그 다음에 재판자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로 백성들을 재판하시는 재판자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이시니, 그러니까 입법자 토라를 주신 분과 재판자는 두 사람이나 오직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는 입법자는 재판자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우리의 예수와 구원자. 토라에 나오는 예수가 나올 정도가 전부 구원이라는 말. 우리의 구원자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왕국을 채우시며 멸하시게 되는 적들의 모든 왕국을. 그래서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수 앞에서는 오직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예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적에요. 하늘 코트에 뭐가 가장 기준이 될까요? 사람들의 전통, 그 다음에 교단의 헌법,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학, 이것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만이 그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하여 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 반드시 왕이 누가 되냐면 유다지파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모든 계보를 통해서 왔죠. 그런데 예수께서 계셨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은요, 토라를 통해서 선출된 왕이 아니에요. 꼭두각십니다. 꼭두각. 예수께서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오늘 보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는 말을 여기 바꿉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 그런데 형제 중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이때 먹이시고 난 뒤 그 표적을 보고 난 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우리가 히브리 뿌리 원할 때 보리떡 5개는 토라를 말하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12지파지. 남은 렘넌트도 전부 12지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프티딘 조각 절대로 버리지 마라. 전부 12지파에다 갖다가 그래프티딘 시키라. 그래서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프로페시라. 왜? 토라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토라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딱 하고 난 뒤에 예수와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니까 막 예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막 이 지뢰 사건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뭐 장군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뭐 총격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뭐 작년에도 그렇고 언제도 그렇고 한국에 막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뭐 예언 받은 사람이 한국에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또 최근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 그분이 과연 선지자일까? 선지자였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토라가 말하는 선지자가 누굴까? 누가 진정한 선지자일까요?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쇼프팀에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네비임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spokesman, speaker, prophet.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선지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츠라임이 세상에서 혹은 오컬틱 이 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유행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fortune teller. 점쟁이죠. 그러나 절대로 토라의 세계에서는 점쟁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선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야하웨 하나님의 뜻과 야하웨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 무슨 내가 뭐 앞으로 일을 뭐 예언하고 이건 아니오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요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도전을 받고 있던 여러 가지 영적 세계의 무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tune teller 이 점쟁이는요 원래가 이 pagan demonic 귀신들이 하는 짓. 그런데 교회가 예언 사역을 통해 예언 사역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는데 가만히 그 예언 사역을 보는 거 전부 점쟁이시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 가서 이사 가야 된다. 이 점쟁이들이 가면 꼭 또 클라이언트들이요 이사 가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언제 이사 가야 되나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이걸 물어오는 이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디모닉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입니다.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 속에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굉장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토라가 말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자체도 아직 소화를 못했어. 저도 소화를 못했어. 얼마나 기쁜 뜻이 많은지.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전해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걸 제쳐놓고 뭐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뭐 언제 전쟁이 난다 지나가면 안 이루죠. 책임도 안 져요. 책임도 안 져요. 우리는 선지자를 이해할 적에 절대로 종교적인 하이라키를 따르면 안 돼요. 원래 이 종교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definition, 성경적인 정의를 통해서 왕이 누구고 선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이 누구고 재판관이 누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기서 조금씩 배우고 저기서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츠라임에서 살던 그런 풍습과 그런 스타일을 이제 용어도 쓰지 않고 생각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의 헌법을 통해 가지고 토라를 통하여 정의하게 돼. 그런데 한 가지 그 예수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레비닉 유다주의는요, 레바이가 이 토라 포션 쇼프트에 나오는 쇼프트 이 제사장인 아니죠 이 쇼프팀 선지자 재판관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미시나 토라든지 탈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또 계속 선지자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고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같이 전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정리시키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또 토라 포션에 나와요. 그런 선지자가 너에게 겁을 주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입니다. 그다음 말씀이 나오네요. 신명기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어떤 사람이 참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토라 포션이죠.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특히 우리 한국의 배경이요. 원래 우리 이제 조상 때부터 흘러온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막 무당 뭐 점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얘기하면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많이 안 하면 나한테 벌이 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해요. 오늘 토라에서는 그런 선지자는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치리하십니다. 옳지 못한 재판장을 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그 말씀 재판장을 옳게 공의만 따라서 재판을 하라 하고 하신 말씀 뒤에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더니라. 이 우리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요 한 12월 한 20일경 정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제단 곁에 아무것도 나무든지 세우지 말며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 야훼 하나님 이것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발 앤 아세라, 아세라. 그다음에 sunrise, 태양 같죠? 꼭 이 크리스마스 타임 되면은 집 앞에다. 뭐 사실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도라를 모를 척.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칩을.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올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이건 우상적인 금지된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 돌로 세운 돌기둥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제단. 제단을 만들면 반드시 한 돌로 하지 말는 거예요. 이 연장을 쓰지 않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대로 원형 그대로를 가가지고 여러 돌로 쌓지 하나로 딱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텝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스텝. 그래서 이 제단은요 스텝이 아니라 램프 이렇게 그냥 밋밋합니다. 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적에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저 단이라든지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은 옛날 북이스라엘 나쁜 왕들이 세웠던 모든 그 제단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제단을 볼 적에요. 그 제단 곁에 나무 있는 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옆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단 중에 여러 돌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허락하신 제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딱 하고 뭐 비서 같은 거 딱 쓰고 이건 전부 이방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제단과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우리가 토라를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제단도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은요. 지금 내년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혹시 그 대통령에 나오신 분 가운데 신명기를 읽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이거 보니까요. 오늘 토라 포션 신명기 17장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는 길을 배우며 이 토라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왕의 듀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왕이 지금 보좌에 앉았는데 뭘 껴안고 있습니까? 토라 스크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이렇게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에 왕이 되는 자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왕은요. 신정 국가는 사람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하마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서. 그 다음에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12지파에 그라프트인이 돼야 돼요. 타국인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절대로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병마를 얻게 하여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애굽으로 병마를 살아갔다가 거기에 주저앉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하여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어.
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왕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것을 지킬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오늘 신명기 17장 내용이 전부 왕인데요. 특별히 17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15절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 그 다음에 17장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며, 그 다음에 17장 17절 하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고, 그가 왕이 되면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사람에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영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 토라를 쫓아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토라에 나오는 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파라샤는요 로얄 토라입니다. 왕실의 토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따라야 돼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 이 방법을 따르지 않았죠. 형제 중에 아니었어요. 이두미안. 그래서 그때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세운 꼭두각시 에돔 사람이 왕이 됐죠. 그런데요, 아그리파 왕 1세가 있었어요. 아그리파 왕.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요, 특별히 왕에 대한 17장을 읽으면서 너의 형제 중에서 없고 외국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읽으면서 이 아그리파 왕의 눈이 막 눈물이 싹 쏟아졌어요. 조이시 버추얼 엔사이클로피디아를 읽어보면요, 아그리파 1세 왕은요 이 왕에 대한 토라 포션을 읽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친 이스라엘파였어. 토라를 장려하고.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오늘 본 이 모든 규정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과거를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토라를 떠나면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셔서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이 이방신 섬기는 아내를 많이 와가지고 그 이방신 섬기는 그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 예배하게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게 주리라. 그래서 토라를 알고 따르는 아내를 가진 그 가정은 축복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이 막 그 영화로운 왕도요 그렇게 많아도 무슨 소용이에요. 전부 이 토라를 깨달은 아내를 한 가정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사람들은 버리지만 야훼 하는 왕을 택하심. 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로얄 토라 말키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에 따른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을 통해서 영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예사야
이사야서 61장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66장 22절에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께 택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신 것을 이 토라 파라샤 쇼프팀을 통하여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영광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날 예수께서 뭐 하실까요? 아까 왕의 조건 가운데 왕은 토라 등사본을 두고 기록하고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듀티라고 그랬죠. 미가서 4장 1절에 끝날에 어떻게 되죠? 미가서 4장 2절에 그가 예수 하마시아께서 그의 도를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 할도다. 앞으로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으로 하실 모든 이 말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이 토라 파라샤 쇼프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여러 직책을 하신 뒤에요. 20장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꼭 문제가 되냐면 두려워하는 자, 쪼밋쪼밋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토라 파라샤 쇼프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전쟁을 항상 치릅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명기 20장입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항상 두려워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큰 것이라면 꼼짝 못해요. 이 미스라임 세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세계가 그냥 막 크고 코퍼레이션 크고 그런데 이런 이 세상 트렌드가요. 이 세상 풍습이 어디로 가냐면 교계까지 들어와서 교계까지 아주 서로 경쟁하고 어느 교회가 공장한가 어느 교회가 교세가 큰가. 그런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서 내 하나님이 와서 너와 함께 하시라. 믿음을 가지시고 이 토라를 쫓아서 외롭게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숫자에 인티미데이트 합니다. 이 토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신명기 20장 2절에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따가지고 전쟁에 나갈 군대를 향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예수와는 우리의 용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적들이 많은 병만을 가져온다고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4장에 세 가지 부류의 믿음 없는 자를 지적했어요.
첫째, 집을 딱 짓고 난 뒤에 낙성식을 안 했어. 너 그 선지자가 딱 가가지고 군대 나갈 때 군인들 향하여 너희 중에 새 집 지었느냐? 아직 낙성식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너 돌아가. 필요 없어. 전쟁에 나가가지고 밤낮 새 집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사기를 깨뜨리니까 너는 자격 없어. 집으로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원을 딱 지었어. 근데 포도원을 딱 해가지고 토라에 보면은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는 먹죠. 그런데 포도원을 짓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가서 아이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집으로 가. 내가 전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포도나무를 진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거야. 새 집을 진 사람은 네가 전쟁에 나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네가 진 집에 살 거야. 너는 자격 없어. 집으로 가. 또 하나, 나는 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 그러면 네가 나가서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가져갈 거야. 이런 염려로 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실제적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용기를 필요로 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을 가져온 사람들이요, 전쟁터에 같이 나오면 옆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옮깁니다. 막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사람에게 딱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집으로 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막 그 두려움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에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장군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용사가 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적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들 앞에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또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는 오늘 토라 파라샤의 교훈을 쫓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의 예수와를 이 토라 포션 속에서 예수와는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의 용사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와를 붙들고 말키세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을 그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마지막 영광의 날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파라샤 쇼프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어찌 바를 몰라서 추조하는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통해서 우리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서열을 따르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절대로 겁내지 말고 마음이 약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토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시고 말키ጼ덱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베렉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